자, 제목은 뭐죠? 우리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소서. 이건 제목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 시편 속에 있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진리를, 미안해.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복과 시편 43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 어떤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와요? 성산. 그러므로 우리 강화 예수마을이 성산 예수마을입니다. 어디서 따왔느냐? 여기서 땄어요. 시편만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효대학원 대학교 이름이 뭐죠? 성산효대학원 대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재단 이름이 뭐죠? 성산 청소년 효재단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산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을 우리가 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당히 영적인 거죠. 신령한 거죠. 아멘. 우리가 위기가 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이 고라 자손들도요, 위기가 처했을 때 선택을 바로 했어요. 위기가 처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한테 가서 비는 게 아니, 그죠? 이 무당 점쟁이 찾아가는 게 아니, 우리는요, 분명히 어디로 와야 돼? 하나님으로 와야 돼. 말씀으로 와야 돼. 그래서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진리고, 말씀의 생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주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주시다가 맨 나중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 곁에 안 계세요.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 이 성경이 있어요. 은혜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고라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고, 또 우리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가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잘못 산 게 있었다면 뭐 해야 돼? 고쳐야 됩니다. 말씀이 기본이, 그죠? 말씀이 교본이라고. 그래서 말씀대로 안 산 거 있다면요, 회개하고 고쳐야 돼. 고치고 주여 하면 즉시 응답이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저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에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그랬고, 또 이 모세에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윗에게도 그랬고, 모든 사사들에게, 모든 왕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뭘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구약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신약으로도 정리가 되었어요. 성경이 몇 권인지 아는 사람? 66권입니다. 66권이 이 기록된 연대로 보면 대략 한 1400년 동안 기록된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 말씀을 다 정리해서 인생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요. 내가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북한은 뭘 버렸어요? 교회를 버렸어요. 근데 한국은 뭘 버렸어요? 성경을 버렸다는 말을 했는데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기는 읽고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안 살았다는 얘기는, 또 성경대로 살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는 성경을 버렸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운동을 벌려야 돼.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그것이 교회의 개혁입니다. 그게 신앙의 개혁이라고. 다시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뭘까? 한국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 성경 말씀 실천 운동을 벌려야 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실천 운동. 아멘.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조금이라도 성경 칠효 운동은 뭐냐? 하나님 말씀 실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인생의 바른 길로, 나의 삶의 바른 길로 우리가 인담을 받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영혼이 잘 때는 복도 주시고, 또 범사가 잘 때는 복도 주시고, 또 강건한 복도 주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이 시편을 쓴 저자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힘드는 거예요? 안 힘드는 거예요? 힘들고 있어요. 힘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거는요,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진리는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진리는 안 변하되 얼마만큼 완벽하게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의 바다 깊은 데는 물이 안 움직이거든요. 깊은 데에 모래가 움직이는 것처럼 조금씩 변한다, 그런 말을 써요. 그러나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변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진리냐? 경건하게 사는 게 진리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진리냐? 의로운 게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은 바뀔 수가 없어요. 또 의는 변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고라자손은 하나님께 경건치 않은 나라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나라. 이 경건은 뭐냐?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하시드에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거룩한. 그 다음에 자비로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치 않은 나라는 뭐냐? 거룩하지 아니한 나라. 그 다음에 자비가 없다는 거니까 경건치 않다고 그랬으니까 무자비한 나라. 거룩하지 아니한 나라, 무자비한 나라.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는 어떤 나라냐? 거룩한 나라, 자비가 있는 나라. 그럼 우리는요, 거룩만 하면 안 돼. 거룩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 자비가 있어야 돼. 인애가 있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돌봄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함께 사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을 쫓아낸 압살롬의 나라. 그러니까 압살롬 때문에 다윗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고생했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잠시 지배한 나라는요, 어떤 나라냐? 경건치 않은 나라예요. 경건치 않은 나라. 그러므로 거룩하지도 않고 자비하지도 않고 그런 나라 속에서, 왜? 지금 이 고라 자손이 누구를 도왔습니까? 다윗을 도와 있었어요. 다윗을 도우면서 다윗의 신앙을 본받았는데,
이 다윗의 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아버지를 배반했어요. 그때 다윗이 쫓기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이 고라 자손도 같이 쫓김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를 괴롭힌다.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돼야 돼. 거룩한 나라가 돼. 어떤 나라가 돼? 그 다음에 우리는요, 자비로운 나라가 돼. 그러므로 경건함이 없다는 얘기는 거룩이 없다. 그죠? 자비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배하는 경건, 뭐 기도하는 경건으로만 보지 말자. 경건 속에는 뭐까지 가야 되느냐? 자비까지 가야 된다. 인애까지 가야 된다. 우리 예수님은요, 뭐가 많으시냐? 인애가 많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또 넓은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의한 정치 권력들이 다 어디에 해당하느냐? 경건치 않은 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변화되려고 징조가 보이긴 아직도 확실히 안 보이고 자기들 깨를 쓰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38 이북에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조선인민공화국은 아무리 봐도 경건치 않은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항상 내가 말하잖아요. 김정은의 증조 할머니는 강반석 권사라고. 그 신앙이 회복되어서 경건을 잃어버린 나라가 됐지만 다시 이제 경건을 찾아서 거룩한 나라가 되고 자비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자비한 나라가 된다면요, 자기의 그 정치 보복을 하고 해서 그렇게 어렵게 강제 수용소를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경건한 나라가 된다. 경건한 나라. 경건한 나라는 거룩한 나라. 또 경건한 나라는 뭐가 있는 나라? 뭐가 있는 나라예요? 잊어먹었어요? 못 들었어요? 자비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배를 경건하게 드린다. 예배를 질서 있게 드린다. 은혜롭게 드린다. 거기에서 경건한 시간, 경건의 시간이라는 말이 썼는데 실은 경건 속에는요, 거룩 있고 뭐가 있다고요? 자비가 있다는 거죠. 거룩과 자비가 있다. 자비는 뭐냐? 용서해 주는 게 자비죠. 이해해 주는 게 자비죠. 포용해 주는 게 자비죠. 또 정치적인 언어로 말하면요, 협치하는 것도 자비예요. 그것이 뭐냐? 하모니하는 것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애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애국. 한번 따라 하실게요. 애국. 애국은 크게 보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게 애국이에요. 애국은요, 신앙을 바르게 사는 게 애국이에요. 정치나 이념으로만 애국을 구분할 수 없어요. 왜요? 정치는 바뀌어요. 이념은 바뀌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애국은 뭐냐?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것이 진정한 애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국은요, 뭘 버려야 돼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타심을 가져야 돼. 그것이 뭐냐? 신앙심입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신앙심. 그러므로 경건한 나라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 이웃을 생각합니다. 경건한 나라는요, 자기 나라만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나라도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 않은 나라가 진정한 경건한 나라. 우리나라는요, 건국 이념이 뭡니까? 경천애인 홍익인간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건국 이념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경천애인, 홍익인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 그런 정신에 기초해서, 그런 정신에 기초해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대는 정치하는 사람이나 기업하는 사람이나 하다못해 종교인을 할 것 없이 이걸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신앙은 순서가 뭐죠? 우리가 효운동하면서 우리의 삶의 순서를 정했어요. 우리가 정했어요. 이걸 찾았어요. 그게 뭐죠? 첫째,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너 먼저. 그리고 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이것이 우리 삶의 순서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가면요,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가 빠졌어, 내 중간에 빠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라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나라 먼저. 그럼 그럴 거면, 아이고, 교회 먼저라고 왜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속에 교회 먼저는 있죠. 그죠? 하나님 먼저 한다면은요, 교회 먼저가 아닙니다. 나라가 먼저입니다. 나라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세상보다는 하나님 먼저. 그죠? 그 다음에 교회보다는 나라가 먼저입니다. 왜? 하나님 먼저 했으니까. 나라가 먼저. 그 다음에 나보다는 you host, 너 먼저. 그리고 나. 그 전에 홍광하 장로님이 애국을 가시다가 비행기에서 어느 목사님이시죠?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이죠? 네? 맞죠? 네. 김상복 목사님을 만났대. 비행기 안에. 그래서 어디 인사하다가 인천순복음교회 장로입니다. 그랬더니 최성기 목사님 신무하는 교회입니까? 그러더래.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대로 그냥 내가 뭐 보탤 거 아닌 거고 우리 홍광 장로님 전해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응? 그리고 참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하네요.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그분이 나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서울대학 출신이고 또 박사도 몇 개 따시고 또 이제 미국서 신학 교수 하시다가 할렐루야 교회로 오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최성희 목사님 좋으신데 내가 감동을 받은 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나라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그때 우리가 한참 이 효운동을 많이 할 때잖아요. 근데 요 근래는 내가 이런 말을 조금 빠졌어요. 다른 거 말을 내다가. 근데 그러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맞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라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일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 인류 속에 제일 DNA가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대한민국입니다. 제일 착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대한민국입니다. 제일 그냥 예쁘다는 말 안 하고 아름답다고 말할게요. 제일 아름다운 나라가 아름다운 사람, 여성으로 보면 제일 아름다운 여성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 대한민국. 또 제일 멋진 남자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 대한민국. 그걸 믿으세요. 참, 대한민국 사람 참 잘 참아줘. 잘 이해 잘 해줘. 그러고 용서해줘. 그런데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먼저, 나라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로 정치하면
얼마나 편할까?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정치해 줬으면 북한의 공산당은 벌써 하나님이 쫓아주셨던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던지 주님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요, 그 주기도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건한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경건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자비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놀랍게 복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이제 8월 15일이 이제 3일 후에 오니까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1948년 5월 30일 재헌국회는 이승만 장로의 사회와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초대 이제 의장이 된 이승만 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개헌이 되고 개원의 첫 일성입니다. 먼저 이윤영 씨 나라와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윤영 목사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나중에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그분의 기도문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보존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한 사람도 아마 지금 같으면 의장, 여기가 기독교 국가입니까? 그러고 떠드는 사람이 여기저기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재헌국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그 말하는 사람이 없이 기도가 딱 끝나니까 모두가 다 아멘. 70년 전 대한민국 국회가 이랬었다고요. 근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냐 이거죠. 자, 그다음에 1948년 재헌 헌법에 따라서 이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됐어요. 건국됐어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은 정의롭고 경건한 나라로 출발한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68년부터 보급되어서 2007년 최종 개정된 국회에 대한 경례, 국회에 대한 맹세 속에도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맹세한다로 되었습니다. 볼까요? 이제 애국가가 이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고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해요.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꾸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취소하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거운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고요? 정의롭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자유만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만 찾습니다. 정의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출발은 자유만이 아닙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고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고 우리는 애국가가 나오면서 태극기에게 경질하는 것입니다. 자, 고라 자손은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 되기를 기도했습니까? 경건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고라 자손은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경건한 나라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손이 잘 되려면, 그죠? 우리 자손이 잘 되려면 어떤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요, 누구처럼? 고라 자손처럼 나라가 경건한 나라 돼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경제가 잘 되는 나라가 먼저가 아니라, 그죠? 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경건한 나라가 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는 기도가 먼저라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들 경제 잘 되는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했을지 몰라도 경건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 자유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나라, 자유의 나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이 국계에 대한 맹세는요, 이 불과 몇 줄 안 되지만 어떤 기도문보다 최고의 기도문이라고 봅니다. 다시 볼게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출발된 나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나라를 세운 나라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고라 자손은요, 경건한 나라를 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과 또 변호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냥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해볼까요? 시편 68편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거룩한 저수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경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또한 감사하게도요, 우리에게는요, 누가 계시냐?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보혜사가 뭐냐? 돕는 자, 알죠? 변호자, 대변자,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경건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럼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항상 우리는 누구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3절 5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고라 자손의 시나 이 다윗의 시나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요. 고라 자손이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다윗에게 배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요,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풀면서 전하면서 우리도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고라 자손에게는 누가 모델이었겠어요? 다윗이 모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다윗도 우리 모델이 되어야 되고요, 고라 자손의 고백도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고라 자손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항상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도 살려고 도전을 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도 성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산이 말. 또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둠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또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의로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빛으로 인도해 달라. 무조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빛으로 인도했어요. 주의 의로움으로 인도해 주세요.
어두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요, 빛을 구하는 사람이 어두움을 깨닫습니다. 어두움은 거짓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요, 거짓이 진리인 양 행세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말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경고했는데 그대로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잘못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쫓는 사람은요, 그렇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요.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무더운 내 잠 헐치고 오셨다더라도 힘들게 오신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에서 고마워요. 근데 아까 질문할 때 보니까 못 들었는가 봐. 힘들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들어야 돼. 들어야 깨닫고 깨달아야 그렇게 살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강단은요, 소설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을 때, 귀담아 들을 때 여러분들은요, 깨달아질 것입니다.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나가서 실천하고 행동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냐?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냐? 복 받을 사람이 됩니다. 그랬을 때 그릇이 준비되시면 하나님은요, 쌓을 곳이 없도록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봅니다. 거짓을 쫓는 사람들은요, 다시 말합니다,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눈이 있어도 못 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이익, 또 자기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 놓치고 산다는 거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요, 우리 성도들은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치료, 이건 뭐냐? 우리가 살아야 할 사명, 우리 사명입니다. 이것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를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잘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려운 것은 뭐냐? 그죠? 지금 사람들은 경제 말합니다.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탐욕에 사로잡혀서 거짓과 우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짓과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진리를 알아야 길이 보이고, 길이 보였으면 그냥 서 있지 말고 멈춰 있지 말고 고! 하고 진리를 따라 갈 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막혔던 담이 다 풀어지고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다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진리대로 살아야 길이 열리고 가는 길마다 형통함이 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제까지 막혔던 일이 있다면, 그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이제 내일부터 감으로 월화수목금토 계속 뚫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읽어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내면, 그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먼저 예배한 들이 먼저 은혜 받은 우리가 먼저 가면 다른 가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뒤따라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길을 내는 사람들. 길을 내는 사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리의 길을 내면 사람들은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또 문제가 해결받게 되고, 그 길을 통해서 행복을 살게 되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푸른 초장은 뭐냐? 뜯어 먹는 거, 뜯어 먹는 거. 쉴만한 물가는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푸른 초장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쉴만한 물가를 말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푸른 초장만 말합니다. 경제만 말합니다. 경제. 푸른 초장. 푸른 초장을 우리가 아무리 사모해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쉴만한 물가가 있어야 돼. 평안함이 있어야 돼. 안식이 있어야 돼. 쉼이 있어야 돼. 그죠? 우리 박문전 장로님, 음악에는 뭐가 있죠? 무슨 표가 있죠?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가 없으면 노래가 되겠어? 안 되겠어? 나는 잘 모르지만 안 되지. 인생이 뭐냐? 노래라고 말하겠어요. 인생은 노래야, 노래. 그죠? 노래 속에 뭐가 있어? 쉼표가 있어요. 쉼표가 있을 때 그 쉼표에서 감동을 느끼는 거야. 그렇죠? 쉼표에서 다시 무언가 내 소리를 내가 그냥 낼 수 없는 소리를 만 늘어서 내는 거예요. 그지? 맞아, 안 맞아요? 난 음악은 잘 모르지만 인생은 노래예요, 노래. 인생은 노래입니다, 노래. 응? 그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 쉼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 이제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너무 유명함.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와,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신학적으로도요, 기가 막힌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 근데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경제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쉼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우리는 그런 구호만 아니라 그 말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성경적인 삶을 살자. 성경으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성경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대로 살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군요. 뭐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이때 행복이 없어요. 또 에베소서 4장 24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또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준 말 또 읽어봅니다. 43장 5절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와, 멋지잖아요. 그죠?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축복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경고도 해야 돼요. 야, 재성규야, 너 그리 가면 안 돼, 임마. 자기가 해야 돼요. 내가 낙심할 때, 재성규야, 임마, 너 왜 낙심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잖아, 임마. 지금 고라 자손이 그런 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얘기입니다. 오늘의 정치, 오늘의 문화, 오늘의 경제, 오늘의 민심이, 오늘의 교회가 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고라 자손이 한 말을 우리가 되씹어야 된다고요.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아니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나와 내 신앙, 나와 내 영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무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려울 때는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말을 바꾸는 겁니다. 절망으로 구렁텅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을 푼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요, 오늘 고라 자손의 시처럼 우리도 고백해서 우리도 일어나자고요. 그 고라 자손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사무엘. 시시한 열 왕보다 더 귀한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손 중에도요, 사무엘 같은 귀한 신앙의 거장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도요, 사무엘 같은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니 위로하시 주님,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순서가 바로 서야 됩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입니다. 교회보다는 나라입니다. 나보다는 너입니다. 그리고 나입니다. 우리가 바른 삶의 순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